고린도 10장 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선량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받았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수 없으니 요즘 사람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10장 1절에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의 생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과거 옛날에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신앙의 끝은 어딘가? 그 천국의 그 모임에 참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보면 24절까지 거기면 그 장자들의 모임과 천만 천사의 모임과 그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모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임은 파리 귀리스인데 이것은 판의 귀리스인데 이것은 일종의 축제 모임이에요. 축제 모임.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과 거기 시온산이 있는데 거기 주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이 천만 천사라고 하는데 이 사실 원어로 보면 이게 셀 수 없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수천만이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막 이 수천만일지 뭐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천만이라고 해요. 수천만 모여 있고 그 천사들도 수천만 있어서 일종의 축제가 있는 거예요. 뭐 환호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배가 있어요. 저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거기 보면 흰옷 입은 사람 성도들이 셀 수 없는 그 흰옷 입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구원의 찬양을, 그래서 7장 10절에는 구원의 찬양,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딱 그 찬양이에요.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11절 12절은 예배를 드려, 예배를. 그래서 그 기쁨의 그 축제면서 엄청난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 예배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또 그렇게 또 앞자리 찾아가지고 또 예배를 또 손을 들고 하면 천사들이 쟤네는 또 무슨 스타일이냐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참석했던 천사가 행복 스타일이야. 쟤네들이 열성파야 하면서 이렇게
또 앞자리 찾아가죠 그냥. 그래도 아프리카 우리 성도들보다는 얌전해요. 거기는 한 풀짝풀짝 뛸 텐데. 엄청난 이 성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그 성들이 모여서 너무나 기쁘죠. 너무나 감격스럽게 그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주님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같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아름다운 장면을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을 잠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거기 소망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 모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임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시간이 제가 믿기로는 너무 가까이 너무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굉장히 제게는 아주 임박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꼭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는 데까지 가야 성공인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될 자리고, 그건 이 땅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그 땅에 그 약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 천국에 또 그 모임에 가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5장 2절 그 사도 바울도 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가지고 너무너무 간절히, 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거기에 우리의 집이 있고 또 그 집을 나는 간절히 사모한다. 그 때를, 그 시간을 간절히 사모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소수만 들어갔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이거에 대한 이런 유의 것에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소수입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애쓰고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소수다는 것입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면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믿는 사람이죠. 당연히 교회 나오면서 당연히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여러분, 일단 말씀은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은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혹시나 자세히 그거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 성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고 다수가 성 밖에 있는 것인지 뭐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천국은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위에 어떻든 간에 왜? 그게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예요? 정말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은 뭐예요? 만약 다수가 못 간다면 정말 착각하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문제보다 이건 중요한 문제. 왜 그래요? 이렇게 살면 무슨 뭐 이 땅에서 좀 큰 부자가 되고 이렇게 살면 뭐 유명해지고 뭐 그런 문제라면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좀 포기하면 된다라는 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이건 다른 것입니다.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 나는 얼마든지 회개하고 나는 얼마든지 나는 꺾을 수 있고 이런 태도가 사실은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걸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으로 이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노력한 것으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혹시 우리가 이제 반드시 거기 들어가야 한다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 나는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은 은혜예요, 은혜. 아무리 해도 어떻게 우리가 그게 자격이 되겠어요? 우리 죄된 인간,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갔는데 우리가 그런 만큼 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그걸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2장 3절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큰 구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구원이에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고 말할 수 없이 복된 것인데 그걸 어떻게 소홀히 할 수가 있냐. 이 히브리서 지금 이 기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제대로 구원받았다면 절대 그걸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홀히 하고 그것을 무시했을 때 그거에 대한 징계가 왜 없겠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멸망했다. 그들이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뭐예요? 몇만 명씩 막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는 훨씬 중요한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구원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어떻게 소홀히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고 나를 꺾어야 되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힘쓰라는 건요, 그럼 하나님이 힘쓰는 게 아니라 내가 힘써야 돼. 좋은 문으로 들어갈, 나는 정말 소망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바라보고 이게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나머진 거기까지 가는 건 내가 그 수준에 내 힘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못 들어갔다. 이게 참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잘 안 변한다, 여전히 세상 좋아하고 여전히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그거 봐가지고 그냥 하나님 다 봐준다 하면은, 그러고도 천국 간다고 하면 그 뭐 항의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너무 가혹하게 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만 죄를 그냥 놔두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중요한 가치를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것은요, 그 장자의 명분이 팥죽 한 그릇, 이건 그냥 어떤 사람이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았던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배가 좀 고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팥죽 한 그릇 그냥 너 가져라, 내가 팥죽 한 그릇 먹여야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씀 뭐예요? 우리는 이 구원은 상상할 수 없이, 천국의 그 모임에 들어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큰 것인데, 이 땅의 것을 아무리 이 땅이 좋은 것이라도 그거에 비교하면 다 차는 거예요. 그냥 팥죽 한 그릇밖에 안 돼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래, 나 지금 배고픈 거, 나 지금 내 이 세상 갖고 싶은 거 내가 갖고, 내가 원하는 거 그냥 할 거야, 그래 가지고 그런 망령된 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사실은 강하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더더욱 중요한데, 이거 잃지 않도록, 그 망하는 다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게 소수가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어떤 내가 대가를 지불해드려 하더라도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복된 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르통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1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배막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망하지 말라. 여기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그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죄를 짓고 망하는 그 죄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죄는 대표적으로 그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의 죄,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물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 정도야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그 앞에 절하는 수준까지는 안 되겠죠. 그런 우상 숭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폭이 넓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지 않는,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는 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섬기는가? 로마서 1장 28절이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다른 것이 반드시 이 우상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원하고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달라고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게 다 우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다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1절, 다른 것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면 어떤 그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또 감사가 없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 당연히 감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보다 이렇게 오히려 그 육적인 원망과 불평이 많은 건, 그건 여러분 뭔가 우상이 나를 잡고 있지 않나,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또 허망한 생각을 한다. 허망한, 어리석은 마음이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마음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대로 보면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야 그 마음이 뭐 잘 살고 세상을 뭐 열심히 살고 뭐 별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아야 할 걸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엄청난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간음을 조심하라. 8절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뭐 이 시대는요, 뭐 음행은 그냥 일상적인 많은 사람이 해당되어 있고, 동성애도 판을 치잖아요. 동성애 또 법까지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것 때문에 멸망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이 막장이라는 걸, 이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본보기로, 베드로서에 본보기로 삼았다, 그렇게 멸망시키는 본보기로 내가 삼아놨다, 마지막 때 그렇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는 회개해야 되지만 아주 철저하게 부르짖으면서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도 걸리면.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멀리해야 됩니다. 많은 걸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게 아주 심각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소돔과 고모라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그래도 뭐 항의할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안방에서 그런 거 본 적도 없네요. 뭐 우리는 그런 거 뭐 사진 찍어서 본 적도 없어요. 쟤들은 훨씬 안 좋은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훨씬 더 심각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원망과 불평하는 죄 문제입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 이 불뱀이라 하는데 이게 잘 느껴지지 않으면 한번 독사에게 물려봐요. 끔찍하게 아픈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불타듯이 그냥 아프다. 근데 이제 또 그 기록에 보면 그런 불뱀 종류가 또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또 그런데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가다가 길이 안 좋고, 이러면 뭐 광야길이니까 길이 안 좋죠. 또 뭐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길이 안 좋으니까 가다가 막 원망과 불평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음식이 왜 이렇게 하찮은 음식 주냐. 그래서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 어려운 건 사실이죠. 길이 어렵고 가기도 어렵고, 아마 뭐 소도 끌고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렵죠. 거기 가다 보면 뭐 힘들기도 하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뭐 마음껏 먹고 싶은 어떤 그런 종류의 음식을 하나님이 제공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인의 여정은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이 좁은 문으로 간다는 건요, 그게 하나님은 막 가는 곳곳마다 다 복을 줘가지고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려운 길이에요. 이 땅의 어떤 삶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제대로 주님 바라보면,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길어져야 고생길인데, 저는 이제 돈을 억수로 많이 줘가지고, 야, 20년부터 다시 시작이라 하면, 저는 돈은 절대 억만금을 줘도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고생길이죠. 험난한 길입니다. 좋은 건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며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힘들 때는 또 하나님께 토로하면 돼요. 사람에게는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 다 받아줘요. 심지어 그냥 여러분, 사람에게 하면 다 죄가 돼요. 할 때 하나님 그냥 그놈이 문제예요. 그놈 그냥 어떻게 깔깔스러운지 하나님은 다. 성경 시편 보면요, 참 힘들 때 읽으면 속이 시원해요. 아예 그냥 싹 쓸어버리시죠.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래도 문제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독대하면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 원망과 불평을 내 입에서 하고 다니면 뭐예요? 누군가 넘어져요. 누군가 내가 성령을 내가 거역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큰 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여정이에요. 사실 아까 찬양하는데도, 야, 그때가, 그 시간이 눈앞에 보인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드디어 그게 달려갈 길의 목표가 보이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참 뛸 듯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 앞에서 뭘 불평해? 음식 가지고 절대 투정하지 마세요. 김치 하나면 좋게요. 아니면 더 낮출까? 간장 하나로 그냥. 불평하면 간장 하나만 줘요. 더 불평하면 소금만 주고. 감사하고 불평하게 어디서, 그냥 지금 안 굶으면 감사하고, 그냥 그 훈련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듣기 싫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태도가 당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저희 다음으로 반항하는 죄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16장이면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이루어가지고, 팔을 이루어가지고 모세에 대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흔들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모세에게 대들 만한 뭔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주 싫어하고 엄격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다 몰살을 시켰어요. 무시무시하게 다뤘습니다. 왜 이런가?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 갖고 있는 위험이에요.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정에서 망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들을 짓지 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7장 7절부터 11절 12절 여러분 거기에 보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흰옷을 입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어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도 회개하고 씻음 받은 사람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죄를 이겼다라고 승리의 그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극복했다. 물론 때때로 과거에 넘어진 적도 있었지만 그들도 넘어진 적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달려가면서 승리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하심을 찬양해요. 말할 수 없는 감격.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천국에는 눈물이 없기 때문에 눈물은 안 흘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환희와 그 감격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경배를 드려요. 수천만의 천사와 모르겠어요. 성도 하여튼 수천만의 광장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수천만 천사, 수천만 그 성도가 모여 있는 그래서 주님 보호자 앞에 엄청난 큰 광장이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몇억 명이 될 수 있죠. 천사까지 합쳐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래서 거기다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찬양했다. 그들이 큰 소리로 하면 얼마나 클까. 환호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 그래서 목이 아픈 거 위에 자꾸 작은 소리로 찬양하는 사람도 회개해야 돼. 좀 위에 큰 소리로 찬양 안 해요, 주님.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면 당연히 더 큰 소리 나오죠. 물론 내가 큰 소리 하면 주변에 다 시험 든다. 그러면 그냥 적은 소리를 해요. 그거 다 줄을 안 가지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는 좀 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게 더 복됩니다. 자,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마지막 때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마지막 때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마지막 때, 이게 원래 세상 끝에요. 세상 끝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우쳐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아주 자주 강조했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것이 이 깨닫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는 1290일이나 1335일이나 여러분 이게 어쩌면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 하니까 이제 계산들을 하잖아요.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더 근데 다른 사람이 막 그날짜다 이렇게 하면 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유익이 될 정도면, 그 유익이 안 될 정도면 그건 좀 아직 너무 연약한 거고 유익이 될 정도면 해보라는 건데. 근데 마지막 때를 말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깨닫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우리 여정에서는 또 이건 더더욱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4번이나 반복해서 깨닫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의 여정에 가면서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이, 만약 어떤 사람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흰 옷을 입지도 않고 깨끗하게 하지도 않고 뭐예요? 다니엘서는 깨닫는 사람은 흰 옷을 입고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니까 악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 그래서 예수님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져야 돼. 졸리기만 하고 하나도 모르겠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때로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초등학생들한테는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보통 제가 그 기준으로 삼는 한 중학생 정도로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전하는데, 근데 난 초등학생이니까 만들어도 되겠네,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애들도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성령 역사가 없으면 공부 많이 해도 못 들어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지식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저희 저희 할머니, 제가 어릴 때 참 그 기억이 나는 게, 저희 할머니 이제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그 당시 여자분들은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할머니 뭐 집에 와가지고 이제 늘 성경 읽고 있어가지고, 할머니는 글을 어떻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성경을, 글을 안 배웠기 때문에, 어른이 됐을까지 글을 안 배워서, 하나님 저도 이게 말씀 좀 보고 싶어요. 성경 좀 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제 하나 들어왔는데 집에 가서 딱 펼쳐지는데 다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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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읽기 시작해서 글 배웠어. 글을 안 배웠는데 은혜 주시니까 보니까 나도 생각해보니까 영어를 한번 해볼까. 주님, 저 영어를 좀 읽고 싶어요. 뭐 하면 독일어 한번 갔다가 놓고.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꼭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깨닫는 건 더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깨닫는 걸 더 강조했어요. 인자가 올 때,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깨닫지 못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여러 부분에서 깨달아야죠. 어떻게? 하나님, 제 신앙 상태를 제대로 깨닫고 제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잘 준비하도록 제 눈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도와주시고, 제가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 상태에서 깨닫고 제가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또 우리 가족의 또 영적 상태도 제가 또 깨닫게 도와주셔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뭐 그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제가 뭘 봐야 될까요? 또 제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요? 뭘 어떻게 주님, 제가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예요?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죄된 인간은 그래요.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아주 연약한 자인데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뭐가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삶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는요, 이게 보니까 못 깨달으면 이건 뭐 말해봐야 뭐 화를 내고 뭐
싸우기 십상이고 반발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는,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사실 우리는 아주 조금밖에 몰라요. 뭔가 안다고 하는 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안 깨달은 사람이 좀 무지막지해요.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그것을 무식하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깨닫는가? 고린도서 2장 9절이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오직 2장 10절에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끝으로 네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거든. 이것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뭐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주의할 게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 천국의 그 모임에 가기 전까지는 뭐예요? 우리에게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럼 사탄에게 당할 수가 있어요. 당할 수. 넘어질까 조심하라. 끝까지 달려가야 돼.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냥 이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님이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당연해. 보니까 한 일주일 나오면 야, 5일은 좀 술 좀 먹다가 한 이틀 쌈박하게 회개하고 올라가자 뭐. 그러다가 취해가지고 못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자신만만하다,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든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듯이 정말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꿈에 조금 심각한 게 나오면 그냥 풀이 푹 죽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왜? 나한테 더 격리하게 끝까지 잘 달려가라고, 내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다 무난해요. 하나님은 뭐 결정론으로 결정됐으면 알려줄 필요가 없지. 그거 지금은 내가 뭔가 더 준비하고 내가 더 혹시 깨달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부분에 회개해야 되는가? 또 어떤 부분은 내가 더 이렇게 힘을 내야 되는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도록. 베드로처럼 뭐 예수님 난 제자야, 뭐 나는 직업도 버리고 난 따라다니고 있어. 얼마나 여러분, 복음서의 베드로만 하더라도 이 시대에 얼마든지 간증하고 다닐 만해요. 여러분, 직업 내려놨죠. 가정도 사실은 물론 뭐 가정을 버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따라다녔습니다. 대단한 헌신이에요. 이 정도 헌신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 시대에 베드로가, 복음서의 베드로만 하더라도 간증하고 다니는데 뭐예요?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다 나를 버리리라 장담한 거,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장담하다가 넘어져서 더 치명타가 컸어요. 나 정도 되면 내가 이래봐도 예수님 제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도 뭐예요? 예수님 부인하는 데까지 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기도해야 될 걸 여러 번 알려줬어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릇하고 있다. 너 가지고 놀고 있다. 네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한 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완전 초신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1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화천은 왜 가요? 평소에 못한 기도를 왕창 한번 다 채워놓고 그래서 몇 시간씩 부르짖는 거 불평하면 안 되고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넘어지지 않는 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 들어서 넘어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만이 넘어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했을 때 여기는 겉으로 봤을 때 특별히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가장 제가 봤을 때 대표적인 게 교만이에요. 제가 천국 지옥 간증을 참 많이 듣는데 들을 때마다 참 놀라는 건 뭐냐면 많은 목회자와 또 뭐 직분자들이 지옥에 가 있거나 또 성 밖에 있는 내용들을 늘 말해요. 근데 거기서 항상 나오는 죄 제목이 교만입니다. 물론 명백히 아까 죄 문제 언급했는데 그런 죄를 짓고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 가요. 그런 거 외에 이 교만의 언급을 자꾸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지는 아주 주된 이유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다윗도 3일하 24장에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매를 때리는 거 봐가지고는요, 하나님이 무섭게 다루는 거.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건 심각하게 다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8장 4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천국에서 높은 자리 하기를 원하면 자기를 기꺼이 낮출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이건 겸손을 1차적으로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건 대단히 위험해요. 근데 인본주의는요, 근본적으로 이 시대는 인본주의인데 사람 중심의 세상은요, 근본적으로 교만을 부추겨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을 부추기는지 이 세상은요, 지금 교육 시스템은 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너는 그럴 권한이 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언뜻 좋은 얘기처럼 보이는데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동성애 그 성별을 바꾸는 것도 그 애들한테 네 맘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망하는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합니까? 근데 그 교만을 부추기는 인간 중심의 교만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인간의 끝은 뭐예요? 서로 핵을 쏘는 겁니다. 여러분 핵을 잔뜩 만들어 놨는데 계시록에 해석하다 보면 이건 핵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이 될 만한 것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결국 인간의 교만의 끝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천국은 요한계시록 4장 보면 천국에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영원한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건 아주 우리가 그 좋은 문 들어가려고 그 천국에 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본적인 태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려면 뭐예요? 그건 겸손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해도 짧은 시간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자기 분명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짧은 시간에 놀랍게도 나중진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그 어떤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그 사람은 됩니다. 왜냐면 결국 은혜인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겸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어쩌면 정말 지금 요즘은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사실은 많이 바꿔요. 많이 바꾸는 거예요. 딱 준비를 해나가는데 바꾸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여러분이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지금 준비해야 될 어떤 것들을 주님이 자꾸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준비하면서 이 주님이 그래서 더 긴장을 해요. 더 중요한 어떤 시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여정에서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어떤 이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혹시나 한번 넘어졌다고 나 꼴등이네 그러지 말고 일어서서 전력 질주해야 돼요. 그 시간을 함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광의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로 하면 예수님 세움 부르면서 주님 우리의 그 천국에 가는 그 여정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피로 덮어주시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세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